할렐루야. 성령 강림의 7째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597장을 부릅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인자하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부릅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공동 기도를 함께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원하시는 주님, 정의를 세우소서. 주의 교훈을 따릅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을 부릅니다. 넓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 깊다. 너무나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
교동문은 114번입니다. 114번 교독을 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반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생명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은혜로운 말씀으로 선포하여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이루가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역에 애쓰는 많은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지역과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분들과 모든 기관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7월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예수를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이가 지나가게 하시고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때 애쓰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어떤 눈물의 기도를 닦아주시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병상에서 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온전한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여러 매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하나님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이 시간 성령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뛰놀고 다니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장하여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병영 생활하는 국군 장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복무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한국교회 기독교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축복하시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더욱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노년이 되어서 애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밝고 희망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시대이고 서로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시대이고 나눔이 필요한 시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인권이 바른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 위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슬기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받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거들랑 물질을 채워주셔서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와 가정과 사업에 은총이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공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동원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성가대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549장입니다. 예수여 뜻대로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셨나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때 어느 나라로 여행을 할까? 어느 나라로 비행기가 날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볼 때 예전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시아 가까운 나라에 여행을 했지, 아니 북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에 내가 여행을 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먼 남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 여행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비행기를 만든 최초의 형제가 라이트 형제라고 합니다. 그 어린이 동화책을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참 그 비행기가 나는 상상을 하고 비행기가 뜨는 그런 그 모형물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하죠. 비행기 모양이야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비행기가 날 수 있어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하죠. 그런데 많은 실패 속에서 반복해서 또 시도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든 최초의 형제, 라이트 형제를 아시나요? 이렇듯 인간은 어떠한 창조물을 만들어갈 때 그 창조물이 최초에는 뭔가 좀 어설프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우리가 상상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러나 그런 생각 속에서 성공의 열매를 맺고 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감탄을 하고 사람들이 존경에 이제 찬사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만남이라든지 모임이 자제되고 예배 또한 일정 수 이하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예배의 집례, 예배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도 많은 이제 주의를 하면서 보내야 되는 때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헌신과 눈물과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노력한 이제 그 결과물로 백신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생겼고, 오늘날 세계는 백신과의 전쟁에서, 코로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향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했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있어 왔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화성을 그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을 연구하고, 그리고 목성을 연구하고, 이제 은하계를 연구하는 그러한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국 사회에 전철이 들어올 때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1945년 해방되기 이전에는 전철이 한국 사회에 없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도 전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국 사회에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한 걸 기억이 납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말해요. 얘들아, 나 어제 서울 갔다 왔다. 그래요? 애들이 눈이 희둥거려져가지고 서울 갔다 왔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어. 전철이라는 건데 땅속을 가는 기차야. 그런데 무슨 특별한 목적이나 이름이 없었지만 전철을 타보기 위해서 전철을 탄 거예요. 그리고 전철을 타고 이제 전철의 종착지까지 갔어요. 그리고 종착지 가서 다시 또 전철을 탄 곳에 와서 내렸어요. 그러면서 신기하더라. 어찌 전철이 이렇게 땅속으로 다니는 그런 기차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어제 그 전철을 타고 왔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면 모든 가정에는 차들이 다 가정에 한 대씩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전철도 기차도 자기 구역장치에 의해서 전철이 철로를 뜨게 되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이 과연 그런 사회가 올까 라고 했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대에 매주 수요일날 분식을 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도시락을 열으면 네모진 도시락을 벤또라고 그런 도시락인데 그걸 열면은 거기는 집에서 만든 밀가루로 만든 빵을 이제 만든 빵을 그 도시락에 싸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일날은 분식을 드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쌀이 귀하기 때문에 쌀을 아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수요일날 이제 그 밀가루를 만든 음식을 먹는 날로 장려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학생들은 우유를 신청해서 우유를 먹는 학생들이 소수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래 그 어르신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오리고기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한 시절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갔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성경은 그러한 고난과 새로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을 아시죠?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신약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가 오신 것이 아니냐,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는 그들의 심성 속에 기억내는 각인이 되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성서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시네가에서 살았습니다. 까마귀가 조석으로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애로운 거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회적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홀로 있는 생활을 했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 한 애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엘리야의 삶의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야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마음의 염려, 마음의 근심,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미래는 누구에게 맡기지?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화성을 탐사하고 목성을 그러한 새로운 것을 발견한 시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창조를 가르치시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성경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죠. 그러나 존경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마음에 여러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공존하며 함께 상생하며 함께 더불어 천국 가는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셨죠. 초원에서 정글에서 많은 그 황소들이 무리를 지어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황소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다가 황소 가운데 한 마리가 그 이탈되었을 때, 물이 이탈했을 때 거기에는 사자나 표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표범이나 사자들이 아주 그 맹속도를 내면서 달려들어 황소를 이제 그 추격하고 이제 그 황소를 이제 그 사냥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이 위에서 이탈되었던 그 황소가 표범이나 사자의 표적이 되어서 이제 사냥당하기는 대부분 쉬운데 가끔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무리들이 합력하여서 그 사자와 표범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자나 표범도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달려드는 그 황소들에 의해서 이제 풍비백산하는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추격당하는 황소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동체 생활하다가 신앙의 공동체 삶에서 이탈하면은 마귀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탈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말고 공동체의 삶에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그 신앙의 바람직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배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기도하는 가정 노아의 가정이
그 시대에 홍수 시대에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인정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배를 만들었고 그 배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사랑하고 한 가정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는 이러한 성경의 예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그 포로의 삶 속에서 포로국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고향의 민족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 노아 같은 그 홍수 시대 인물이나 포로 시대의 그 포로국의 그 다니엘 같은 인물이 삶이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은 고난의 환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환경의 삶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어떠한 다른 과학 문명의 어떠한 그것에 의한 어떤 인간적인 노력 필요하죠. 인간의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중심에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 홍수 났을 때 배가 뜨게 하는 노아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잣나무를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잣나무로 역청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문화의 활동과 인간을 쓰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패도 주실 것이고 산성도 주실 것이고 성도 쌓게 해주실 것이고 비가 오면 비를 막게 하는 댐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많은 분들이 진짜 노인이 되면은 어르신이 되면은 마음이 이제 옛 생각을 많이 하죠.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을 어르신들은 좋아합니다. 또 독거 어르신들을 상담을 한 4년 이렇게 하면서 배웠던 것은 어르신들과의 상담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화, 어떤 대화일까요? 어르신들은 내가 그 젊은 시절에 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영웅담이나 또 어떤 삶에 있어서 큰 사업을 일군 어떤 그 부를 일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이렇게 2마디 정도는 하시죠. 그러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저는 그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통해서 배운 것은 자녀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를 지금 함께 살지 못하고 있지만 내 자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그 시간을 어르신들은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가족 이야기가 최고로 어르신들에게는 기쁜 이야기였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만남들을 그리움, 애로움 이런 많은 어떤 그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자질에서 일어나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이런 삶의 연속성상에서 우리는 가정의 아름다움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즐겁게 서로 공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우리의 삶 속에 오래전부터 해왔던 마음의 기쁨과 서로의 나눔과 잔잔한 정들을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이러한 토양과 이러한 생활 속에서 성경에 가르치는 야훼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그 상당한 그 어떤 그 신학적으로나 또 어떤 신앙적으로 그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한 인물의 가정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인물의 가정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련이 있는 이야기가 언급되긴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얘기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한 거예요. 신앙 생활을 잘한 거죠. 이렇게 칭찬했으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그 신앙이 있었고, 그 재림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러분들이요, 이방인들처럼 그러한 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로로 힘써 일하고 화목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쫓고, 그리고 우리 바울과 실라, 디모데 같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미혹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성경에는 많은 서신서에 이단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미혹 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여러 지역에 편지할 때 미혹 당하지 마세요. 악한 영에 당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에 빠지지 마세요. 사단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러한 경계를 서신서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지조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지조는 어떠한 이론과 학문의 역사를 이해하는 학문적 연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정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엘리제 사장이 바르게 본 건 아니었어요. 주참 아닌가?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바르게 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편협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아름다움, 이러한 신앙의 멋은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의 정도, 신앙의 순수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경하는 믿음은 그건 순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어떤 높은 학문적 경지, 그리고 많은 많은 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어떠한 힘, 그러한 곳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이대함이 아니라 미약하고 보잘 것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들에 피는 이름도 없이 피는 들풀과 같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내 슬픈 자리에서, 애로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그 기도의 아름다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학문적인 이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서로 이루하라고 말합니다. 이루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는 서로의 이루가 필요합니다. 이루가 필요한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이루하는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겁니다. 허준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동의보감을 조슬한 허준. 한때 그 TV에 뭐 진영이라고 하는가요? 이런 데서 방영도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허준은 서자였습니다. 그가 가장 고생을 당하면서 이제 모진 그러한 아픔을 겪어가면서 그가 이제 의술을 배웁니다. 스승 유이태로부터 몸을 받고 그 몸을 열어서 모든 인간을 해부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허준이 장원급제라고 해서 뭐 가고시험인가요? 시험 보러 갑니다. 근데 마을에 역병이 들어왔어요. 역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허준이 했는가, 그 드라마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물론 빨리 시험 보러 가야죠. 시험 보러 장원급제를 해야지, 벼슬을 하고 벼슬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더 많은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꿈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허준이 마을에 역병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고 다 죽어가고 냄새나는 그 허준이 마을에 산 일은 장원급제하고 그 벼슬을 하러 과거시험 보러 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료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그 장면들이 그 드라마에서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허준과 같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비록 늦게 가가지고 문이 닫혀서 과거시험을 못 봤지만은 그는 그 후에 위대한 이제 인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허준과 같이 그 마을이 역병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그 마음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이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게 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애로워야 됩니다. 고독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학문이 나옵니다. 좋은 결실이 나옵니다. 애로움도 필요한 겁니다. 고독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애로움과 고독을 너무나 힘들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독과 애로움을 야훼 하나님, 영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서로 이루하라, 서로 이루하라, 서로 이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사회는 희망차고 밝은 내일의 사회가 앞당겨 오고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선한 능력들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할 때 그렇게 그의 삶이 편지할 만큼 편지를 해서 남들을 이루할 만큼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남들 이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이루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화목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하늘나라 할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하느니 우리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지 말고 근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애정어린 이런 위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대사로니 교회에게 전달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게 전달되었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회생하고 상생하고 희망찬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방인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손으로 일하기 힘쓰고 화목하십시오. 서로를 이루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진하고 근신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애정어린 말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이루를 주었습니다. 오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루와 희망을 주는 상생의 이루의 말을 함께 나눔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72장을 부름으로 봉헌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327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사업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근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며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성경 읽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한 장,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화요일날, 3장은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은 또 4장, 금요일날은 5장,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성경 읽은 내용 가운데에서 마음에 한 구절을 이제 그 요절로 삼아서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또 그를 통해서 받은 내용을 함께 밴드에 올려주신 함께 공유해서 은혜를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바로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밴드에 글을 올리시면 커피를 바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436장을 부르시고 축도합니다. 436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서로 이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저와 함께 성도님들 위해 지역과 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애쓰는 모든 지역의 분들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약한 자를 도우시고 가난한 자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리시며 고통과 괴로움을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의 약함과 육체의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니 주님께서 육체의 약함은 채워주시고 육체의 약함은 고쳐주시고 능력 있고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동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울하고 염려와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코로나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불안과 힘도 걸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가 사랑과 상생과 이로의 말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광대의 질병을 달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증거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빛과 생명과를 감당하는 교회가
고쳐주시옵소서. 시력을 좋게 하여 주시고 어깨의 통증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관절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5장 6보 6장 6보를 성경의 터치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열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총알같이 뛰고 달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생각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만 위로와 희망과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주를 걸어가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감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이 갈등을 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쓸쓸하고 외롭고 가정들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긍휼과 참으로 마음으로 상생과 이루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령들이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치유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율종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들은 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게 하시고 성령 역사를 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하늘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지니 주의 나라 가운데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게 주여 십자가의 놀라운 율법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공중의 건설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의 건설을 받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주의 은혜로